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많이 전하는 말씀과 주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중심에는 용서하지 않음이 존재한다. 제가 많은 상처받은 분들, 또한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제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 어쨌든 그런 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다수를 만나오면서 경험하는 것은, 어찌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찌 그리 드문가. 나아가서는 용서한다는 것을 필수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그냥 선택의 문제로 본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사이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요. 물은 마시지 않으면,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지 않으면, 음식물을 필요에 따라 때때로 섭취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과목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깨어 산다면 미워하기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쉬워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워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건 너무 쉽고 미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어떤 손해를 보았는데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미워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숨 쉬듯이 수월하고 편안한 것은 용서하는 것.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점점점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서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서 작년에는 내가 용서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나 내가 1년 신앙의 여정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은 다음에는 작년에 용서했어야 되는 문제가 올해는 굳이 용서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기도에 있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간다면 어느 때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쉬워지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들게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불신앙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숨 쉬듯이 너무 쉬운 것이고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을 만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과 분노한 일을 만났는데 분노할 만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성질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심할 만한 일을 만났는데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또한 근심이 안 되는 것이 더 쉽더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워야 되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용납의 범위가 넓어져서 굳이 용서 한 해만에 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아주 더 넓어져야 되고 많아져야 된다.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 속에 용서하지 않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인생에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참 많은 비참함이 일어나 왔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년, 2년, 3년, 5년 흘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감스럽게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생겨났던 많은 우리가 당하는 손해, 문제, 죄악들을 설명하면, 그러면 그럼 제가 5년 전에 나에게 가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가요? 용서하면 되는가요?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용서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지요? 용서할게요. 왜냐하면 설명을 잘 해드리면 용서함으로 얻는 이익하고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손해에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내가 겪는 내게 일어나는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 설명해 드리면
그러면 제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용서하기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용서한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셔야 되는데 용서한다고 용서하지 않고 5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던 많은 문제가 원상복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무수히 많은 가시와 엉컴키가 발생했고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열매들이지만 그건 또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것입니다. 자, 부부 사이에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한 5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용서합니다 했더니 5년 동안에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워했다, 원망했다, 증오했다, 책임 전가했다, 억울했다, 분노했다, 슬펐다, 우울했다, 말도 좋은 말을 하지는 않고 살아왔겠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상대방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가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했더니, 5년 동안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부부 사이에 지었던 죄들이 다 무효가 되고 없어지고 5년 전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랑이 깨졌던 것이 다시 접착제 이상으로 사랑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되느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용서하지 않음에 있어서 제가 때때로 어떤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드리냐 그러면 산불 혹은 집에 불 내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는 대한민국 면적의 절반을 태웠다는 둥. 맨 처음에는 작은 불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불. 담배 꽁초일 수도 있고, 혹은 농부들이 겨울에 이제 밭두렁을 정리하고 불 태우면서,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불똥이 풀숲으로 번져가지고 제때에 불을 못 껐다. 그 다음에 번져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한 3개월 동안 호주에 불이 나서 번져갔다. 그 다음에 내가 맨 처음에 불이 좀 붙었을 때 끄는 것처럼 끌 수 있느냐? 못 그러지요. 거기에서 내가 있던 터전이 불타고 남의 집에도 불이 옮겨 붙고 산에도 불이 붙고 남의 차에도 불이 붙고 남의 공장에도 불이 붙고 그러니까 처음에 내 집에 처음 조금 불났을 때처럼 끄면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일어났던 많은 산불이 많은 곳에 일어났던 그 불이 번져간 것이 산천초목을 태웠던 것이 많은 주택을 태웠던 것이 무효화가 되느냐. 이게 지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일이. 용서에 대하여 그 중요함을 막 설교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앞뒤 꼭지 잘라내시고 일확천금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일확천금을. 근데 용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서 생겨왔던 많은 것들은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된 삶을 살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용서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용서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운전을 해서 무사고 사고가 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음주운전을 한다. 아니면 난폭운전을 한다. 이런 습관이 들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해서 난폭운전해서 사고를 내고 재산상의 손실만이 아니라 인명의 손실까지 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내 음주운전 안 할게요. 소위 회개합니다. 그런다 해서 그 일들이 다 무효가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안 그렇다 그 말. 안 그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의 필수는 용서하는 거다. 그러나 용서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으면서 긴 시간을 살아왔을 때에 거기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많은 죄들이 발생했고 그 죄들은 용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죄들이 발생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소문을 퍼뜨리기도 할 것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사건도 내게 유리한 대로 왜곡도 할 것이고 거짓말도 과장도 섞을 것이고 등등등 많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짓는 죄들이다 그 말이. 그건 그냥 용서하고 이제 다른 문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용서하고 다른 문제가. 그건 각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들이고 이벤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냥. 5년 동안 용서하지 않으면서 방화범이 이 집에도 불을 지르고 저 집에도 불을 지르고 저 집에도 불을 지르고 남의 산에도 불을 지르고 남의 공장에도 불을 지른 것과 같이 아이고 용서할게요. 그런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최소한 용서를 제대로 배운다면 이제 거기에서 다 불탄 자리에서 새로 시작은 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릴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좀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5년이 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리고 당당하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건에서 피해자인 건 맞는데 그리고 5년 동안에 그 사건을 뱃속에 품고 잊고 살면서 무슨 죄들을 당신이 지었냐 그 말. 무슨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이 무엇이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깨어서 살지도 못했을 거고 주님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기껏해 맛배기는 군데군데 보았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많은 말씀과 심각한 그러한 주님의 명령 등에 있어서 외면했고 무관심했고 필수 과목을 선택으로 생각했지요. 고등학교에도 실업계 같은 데 가면은 전공을 하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지 않나요? 주로 이제 작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필수도 다양하게 놓지 않고 그냥 똑같은 걸로 하니까 그렇긴 해요. 대학 졸업하면 학생 수가 좀 더 많으니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또 교양 과목 같은 걸로 나누어집니다. 전공 필수는 그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졸업장이 안 나와요. 그 과목 필수, 전공 필수는 반드시 그것을 과정을 통과해서 F 낙제가 아니라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전공 선택은 선택 과목 중에서 세 과목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그만큼 하면 돼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안 하면 대학 졸업장은 나오지 않지요. 할 때까지. 용서는 제가 그런 것처럼 필수다. 필수를 선택처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5년 전에 A라는 사건에 있어서 내가 피해자가 맞는데 용서하지 않고 5년 지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많은 것들. 물론 당사자는 무엇이 엉망이 되고 많은 문제가 벌어졌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는 피해자니까 당당하게 5년 동안 용서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요. 내가 당신 설교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네요. 용서할게요. 그럼 됐지요? 안 됐어. 용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오고 그러면 그런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그래서 단지 용서는 하셔야 되지만 또한 용서에도 크게는 한 두 가지 용서가 있어요. 두 가지 용서. 그건 제가 항상 자주 설교했습니다만은 또 간략하게 마태복음 18장 등을 통해서 좀 보면 되고요. 그러나 용서합니다 한다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자, 내 손에 상대방이 내게 가해를 해서 상처가 생겼다고 합시다. 상처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가지 길이 있겠지요. 상처를 치료하면 되고 아니면 치료하지 않고 상처를 송곳으로 휴격하면 5년 동안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휴격하면 어찌 되지요? 맨 처음에 상처를 당했을 때보다 이 상처는 썩었고 골마 들어갔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5년 전에 내가 당한 것 같은 피해를 당한 것 같은 객관성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5년 전에 상대방이 내게 가해를 했는데 10이라는 내게 가해를 했어요. 10이라는 가해를. 그리고 나는 10이라는 상대방에 당한 피해를 5년 동안 곱씹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시 말하면 송곳으로 휴격했단 말이에요. 이걸 5년을 당신이 내게 저지른 죄 10이라는 죄에 대하여 용서할게요. 그런가 해서 이제 이 상처가 난 데에서 5년 동안 송곳으로 휴격한 것이 제자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제 다른 문제. 그래서 산불을 내는 거, 집에 불을 내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회개합니다. 또 용서도 할게요. 그런가 해서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각자 다 다른 문제, 다른 일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읽었지요. 간략하게 먼저 봅니다. 21절부터 4장 마지막 32절까지였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지금 에베소 4장이든지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그러니까 순종은
실천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우리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워서 하늘을 향해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린 상태에서 맛있는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음처럼 황당함처럼 말씀했으면 내가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명령에 내가 따라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따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순종이 쉬울 것이고, 좋은 땅이 아니면 순종은 어려울 것입니다. 산비탈에 돋지 않는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돌을 캐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제공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돼. 풀도 많이 뽑아내고 그래야지만이 얼마나도 결실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도 계속하여 용서하고 살아온 사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하고 이제 동일한 피해를 두 사람이 같이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결과는 뻔하지요. 용서하고 살아온 사람은 동일한 한 사람은 용서하고 살아온 사람, 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동일한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용서하고 살아온 사람은 용서가 쉽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용서하려고 몸부림쳐도 용서가 어려운 것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틀려요. 틀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심령,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터전을 잘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되었어. 해달라고 하는 거 해달라고. 주님 해주세요. 성령님 해주세요. 그러면서 찾고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임재. 임재가 나타나. 임재하소서. 임재.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나타나면 말씀이 그냥 실천이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 거 없수. 임재가 아니라 진실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좋은 땅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성령 충만을 쉽게 받으요? 물론 좋은 땅이 아닌 경우도 성령 충만을 여러 이유 때문에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하더라. 오래 유지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고 관리가 되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또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이 또한 그 은혜가 사라진다. 사라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거스리고 거부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조차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돌짝밭에도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덤불 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훨씬 많지요. 그러나 좋은 땅보다 돌짝밭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는 못하지요. 오래가지는 못해. 왜? 좋은 땅이 아니잖아. 좋은 땅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도 동일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왔었어야 되니까 그러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용서가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쉽고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써도 안 되기도 해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땅으로 자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죠. 안 좋은 땅인데 씨를 호박을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상추를 심든지 뭘 심어도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결실을 맺으려면 동일한 씨앗, 동일한 노력이라면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안 좋은 땅은 좋은 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을 상당히 다 의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어려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어려워. 알기도 어려워. 용서 안 하고 산 사람은 당연하게 용서 당신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당신이 나와 같은 일을 겪었으면 용서가 하란 말을 당신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아? 당신이 나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신은 그런 이야기 못할 거야. 용서하라 그런 이야기 못할 거야.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겪은 일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주님께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의 사망, 우리가 당할 사망에 대한 싹스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제가 성경을 하나 써가지고 당신들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간에 용서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 같은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이 당신 입에 나올 수가 있겠소? 이 사랑이 없는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산 사람하고 안 하고 산 사람 용서가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용서하고 산 사람은 쉽고 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지런히 공부한 애가 기말고사를 볼 때하고 자빠져 놓은 애가 기말고사를 같은 시험 문제를 봤는데 하나는 술술 풀 거고 하나는 모르겠지요. 하나는 어렵겠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그러한 용서하지 않음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수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무수한 죄를. 그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그 사람 5년 전에 그 사람 용서할게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음을 통하여 시작되어진 산불이 나버린 내 집이 불타버리고 남의 집이 불타고 산도 불타고 남의 공장도 불타고 공원도 불타고 그걸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해. 불이 그냥 내 집에 났는데 5년 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탁 멈춰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이 거실에 났는데 안방에 났는데 탁 멈춰있는 거예요. 불이 꽁꽁 얼어가지고. 불이 집이 안 탄 거예요.
자기 망상에서는.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해버리면 5년 전에 불이 났다가 딱 멈춰있는데 그 불이 샥 꺼져. 그러면 내 집이 멀쩡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의 집들이 멀쩡하고 산이 멀쩡할 것이고 무슨 망상을 하시오. 용서하지 딱 않으면 당신 집이 불타. 그냥 옆집으로 번져요. 그리고 자꾸 5년 동안 불이 안 꺼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 그래서 저한테 용서 중요하다고 막 하면 아 그래요? 5년 전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요? 최소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요? 그럼 내가 용서할게. 자, 그럼 됐지요? 그러면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 해결되고 다 문제가 없지요? 내 용서한다니까 나 피해자요. 그렇게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는 예방이요. 예방이요. 앞으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산불이 나서 초토화됐어도 지금이라도 끄라고. 끄지만 더 나지는 않게 되지만 다 타버린 건 되돌릴 수 없다고. 산에 나무들이 타버린 건 되돌리려면 새로 나무 심으셔야 돼. 돈 들여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구덩이 파고 심으셔야 돼. 집이 불타버린 건 다시 폐허 정리하시고 다시 집을 지으셔야 돼. 돈 들으셔가지고. 그러나 더 불타서 점점 진도가 나가는 것은 거기서 끝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 생겼던 피해들은 또 보상을 하셔야 되겠지. 그것처럼 용서는 산불과 같은 것이다. 집에 불 난 것과 같은 것이다. 점점점 타가지고 번져버리면 별일이 다 생긴 거예요. 첫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는데 그 평안이 사라지죠.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먹을 게 있고 통장에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는 평안. 아이고 나 돈이 있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네. 건강하네. 그런 평안. 그런 평안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사라지면 별의별 일들이 생겨요. 누구에게요? 크리스천인 나한테 별일들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어도 핍박을 때로 당해도 이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잖아.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염려거리가 오는데 염려하기가 어렵네. 주님 주신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의 평안으로 사는데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그대로 나를 샥 덮지요. 덮어. 눈에 보이는 염려가 그대로 다 있지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최소한 내가 용서하고 어떤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큰 문제가 없지.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 주신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합시다. 평안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마음 지키기가 어렵지요. 생각을 지키기도 어렵고 감정을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막 성질 나지 짜증 나지 막 파이어 나오지 믿음도 역사하지가 않지요. 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용서합니다 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5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러면서 지어왔던 죄들은 따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원망했던 것. 내가 피해를 당해서 억울해요. 그리고 하나님 신평안이 사라지니까 사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리 나를 힘들게 해요? 원망하겠지.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대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누가 보면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안 했어요? 우리 죄가 사함 못 받죠? 하나님 관계 막히죠?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죠.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이.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죠. 퐁당.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요. 용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에 퐁당. 용서 못 받는데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겠어요. 무수한 문제가 생겨나지. 이건 다 별개의 문제라고. 별개의 문제. 근데 그런 것을 용서합니다 했더니 다 해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본래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마치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보증 서 가지고 나앉게 됐어요.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섰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냥 그 재산상의 손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건 마땅히 그 회개는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좀 풀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새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용서하지 않으면서는 무수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더 성경 읽어가겠습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건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럼에도 말씀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우리한테. 우리는 덮어 씌우려 그래요. 하나님께나 성령님께나.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헬퍼,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체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아니 우리 집 이사를 하는데 친구한테 이삿짐 좀 날라달라고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친구한테 이삿짐 날으라 그러고 나는 그날 쇼핑을 가버려요. 친구는 도와주러 왔는데 당사자가 쇼핑을 가버려. 내가 이사하는 내가 당사자인데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나쁘다 못됐다. 내가 이사해야 되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상황이겠지요.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좋은 친구는 오해하지 않겠죠. 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고 내 이사인데 친구들 불러서 도와달라 해놓고 쇼핑 가버려. 짜장면 시켜줄게 너희들이 다 이삿짐 싸가지고 이사해놔. 그러면 그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는 주체가 누가 돼야 돼? 나. 믿음의 주체도 나. 회개의 주체도 나. 순종의 주체도 나.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주체도 누구예요? 나. 그러니까 나한테 명령하시지. 성령님이 주체면 주님께서 성령님께 부탁을 하시겠죠. 부탁을 하시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돕는 거지.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해? 기도의 은혜가 없다고 기도를 안 해?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이 말씀을 보면서 강팍에 가고 깨닫는 것도 둔하고 알아먹는 것도 둔하고 말씀하고 너무 멀리 살아오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지. 힘들어도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돼.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돼. 그래야지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꼼짝도 안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소위 도고의 대상, 우리가 기도해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꼼짝도 안 하는데 성령님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막 그러면은 참 우습잖아요. 그럼 우스운 구함도 많이 있지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제가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이 본래 같은 말씀이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에베소 4장 25절도 그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웃이 아파트에 사는, 위층 사는, 옆집에 사는, 뒷집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이웃은 누구냐 그러면 진실한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의 지체, 고린도전서의 지체, 지체됨.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손이든지 발이든지 무엇이든지 코든지 눈이든지 지체단 말이 지체.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된다 말씀하니까 몸된 교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형제를 이야기하는구나. 거기에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된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웃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그리고 죄를 서로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26절로 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분노할 수 있다, 성낼 수 있다, 화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가해자면서 성기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성질,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첫째는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가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만났는데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은 때로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분노를 내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분노 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고 더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분노 내는 걸 좀 더 컨트롤하는 게 쉽겠지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분노 내는 건 당연한데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성기를 내려면 내라. 성기를 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방식은 참 많지요. 성질이 나니까 이제 상대방이 하나만큼 잘못했는데 10개만큼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거죠.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싸움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10이라는 잘못을 방금 했어요. 10이라는 잘못을. 그러니까 아내 입에서 방금 10이라는 잘못을 한 것을 일단은 20으로 수치를 올려요. 20만큼 막 분노해요. 짜증내요. 잔소리해요. 신경질 부려요. 그 다음에 지난달 5짜리 끌고 오고 지난달 10짜리 끌고 오고 작년 20짜리 끌고 오고 5년 전에 30짜리 끌고 오고 막 끌고 와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 지금 10을 잘못했으면 10만큼 이야기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10만큼. 10을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했던 짓들을 상기를 하면 이 10이 아니라 50일 거야. 100일 거야. 그렇게 나가는 방식을 많은 남편 아내 속에서 아내분들이 다 그러면 그 방식을 취할 때들이 많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피해를 당한 거예요. 용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 문제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 해가 뚝 떨어질 때 주로 6시로 잡지요. 계절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6시를 잡아요. 그때까지는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해결해라. 물론 나한테 가해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는 일이 인생사에서 자주 벌어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해야 될 정당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사람은 잘못을 빌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이. 저 사람이 내게 피해를 끼치고 가해자이면서 내게 잘못을 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해가 져도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달이 되어도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나는 분을 품고 있어. 분을 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짜증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고 뭐 많은 게 있겠죠. 해가 질 때 그 안에서 이제 분노를 품는 것을 정돈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니까 분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더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요. 인간사는 얽히고 설키니까 내가 네한테 지금 10만큼 잘못했어. 근데 니는 나한테 잘못 안 했어? 니는 나한테 작년에 이거 잘못했잖아. 재작년에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물고 나오면 나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또 다른 잘못들을 막 상기해가지고 변론하고 논쟁하고 언쟁해야 되겠지요. 그 사람이 가족이면 더 그럴 거고. 서로 이제 잘못을 들추기 바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이 나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겠지.
분을 해가 질 때까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을 쳐질러 버리는 거예요. 불을 쳐질러 버려. 최소한 내 신앙에, 내 삶의 자리에서 불을 쳐질러 버리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27절이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질 때까지 분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틈을 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틈 타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자빠지고 별일이 다 벌어진다 그 말. 분을 내어도 저릴지 말며 그럴 때에 이 분노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피해를 당한 문제니까 분노를 하지. 그러지 내가 피해당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심지어 가해자면서 막 성기를 낸다. 그것을 권면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분이면 아실 겁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도가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뭐 그런 기도를 그냥 완전히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은 내게 명령하는 거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정리를 하고 입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혀 더러운 말을 하고 살면서도 뻔뻔하게 살면서 어쩌는 사람인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도 내가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도 아닌데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진짜 그 사람 악인이에요. 내가 피해자니까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또 이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버리라고. 악독과 노함, 분냄 버리라고. 떠드는 것 버리라고. 떠드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피해를 당했고 억울하니까 내 가족한테나 내 친구한테나 막 떠들겠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막 떠들겠죠. 그냥 시끄럽게 활발한 아이가 교실에서 친구들한테 막 수다 떠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성격에 따라 하는 건 틀리니까 그거 말고 떠드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죄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느끼기에 뭐가 불합리해, 뭐가 불공평해, 불공정해, 무엇보다 내가 무슨 손해나 피해를 받았어. 그런다면 떠드는 입은 광범위하게 열리겠죠. 버려. 지금 시대보다 예배소 교회나 초대교회는 더 삶이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어요. 더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얽히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이야 직업 생활하면 따로잖아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형제하고 그 사람은 이 옆밭,
나는 이 밭. 그러면은 사람이 이번에 뭐 농사진 도와달라 내가 도와줬어. 그 다음에 이제 내일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도와줬어. 가만 생각하니까 손해라. 저 사람 밭이 내 밭보다 2배가 넓어. 내 밭에 김 매는데 좀 도와줘. 누가 도와줬고 내 밭도 도와줘. 근데 내가 2배가 시간이 더 걸렸어. 또 내 밭은 좋은 밭이어가지고 이 잡초도 별로 없어요. 저기는 그냥 너무 못 갖고 나서 땅도 더 넓고 이런 걸 비교하면 삶이 얽힌다 그만 얽혀. 또 내가 짐승 가축을 키우는데 어디 가족 경조사에 간다 그러면은 내 이웃집 옆집 맡기고 가잖아요. 삶이 얽힌단 말이야 얽혀. 근데 저 사람도 나한테 뭘 요구하는데 내가 해준 것보다 더 큰 걸 요구해요. 과거는 농경사회고 한 지역에 그냥 옆집의 숟가락이나 젓갈 숫자까지 알 정도로 얽혀서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삶보다는 믿는 형제들의 관련성이 깊다 그 말이 깊어. 그래서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얼마든지 나타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러지. 버리라.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기본은요, 그냥 이방인 길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웃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서 주로 쓰이는 수식어가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할 때 그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라 그러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를 주라 그 말. 서로 용서를 주라. 마태복음 18장에 명확해요. 사도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형제라 그랬지 이방인과 세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씩 용서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용서. 서로 용서하는 것 가장 첫 번째 기본이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얽혀져 가면 용서의 문제는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는 우리가 참으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과목이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변인들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그러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도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일이 벌어져도 용서는 줘야 돼. 그 용서를 준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내게 한 죄를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죄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 내가 저 사람 돈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돈 훔쳤으니까 저 사람한테만 죄를 지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사람한테도 지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 우리가 용서할 때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 4장은 정말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줘버려라.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형제로서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잘 알지요?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로 가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악한 일을 당했어요. 악한 일을. 그걸 악으로 갚지 말아라. 위에 14절로 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나아가 19절로 가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용서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갚지 말라고요? 친히 직접 갚지 말아라.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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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라 그 말. 그러나 우리는 친히 갚으려 그러거나 아니면 언젠가 기회를 갚을 길을 엿보기 위하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담아두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판사 검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진노하시면 맡겨야 되는데 지금 참된 믿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까지 오면 안 되고 용서를 나도 불완전해서 나도 잘못하고 상대방도 잘못하고 주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해요.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정권에 의하여 불신자에 의하여 때로 유대인에 의하여 안 믿는 유대인에 의하여 핍박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는 믿는 서로 지체된 형제들 사이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말씀하시는 거고, 로마서 12장은 세상에 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때로 악인들, 불신자들 아니면 가짜 크리스천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하고 누가 크리스천이다. 근데 둘 다 똑같이 못돼 먹었어요. 그러면 진실로는 누가 더 못된 겁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한 사람이 더 못된 거예요. 왜? 크리스천은 기도가 있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말씀이 있지, 믿음이 있지, 진리가 있지, 성령님께서 계시지.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다. 그건 진짜 악한 거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하고 교회 장로가 있다. 근데 이 둘 다 못돼 처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누가 악한 거냐? 그 교회 장로지요. 세상 사람하고 목회자가 있다. 유유상종 똑같아. 그러면 진짜 누가 악한 거냐? 그 목회자예요. 목회자. 왜? 아니 성령을 통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런데도 세상 사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악해져야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지금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용서해 주니까 그게 무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없던 일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형제 사이에는요, 서로 간에 함께 사랑하며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요. 이렇게 서로 용서를 주면서 우리가 뭘 원해야 되냐 그러면 서로 없던 일이 되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용서를 주면서. 그러지 믿음의 형제들이 엮어져 살면서 서로 잘못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 원수 갚는 게 주께 있다 했으니 언제 갚으실 겁니까? 거꾸로 저 사람도 나야 돼. 저 사람 언제 하나님 때려버리실 거예요. 나도 저 사람 언제 하나님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으로 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언제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정말.
믿음의 형제들은 이 로마서 12장의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자들이 많이 섞여 있고 누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추방해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들이 떨어지지만 지금 시대에는 출교나 추방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온갖 누룩들이 얽혀져 사는 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양상은 다르죠. 거기에서는 이제 로마서 12장 이 말씀 19절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겠지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본적으로 불신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교회처럼 누룩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 누룩, 악한 자들,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때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게 용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니 없던 일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용서지. 왜? 근원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판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이 내리시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맡겨드리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왜? 나는 죄 안 짓나? 나는 용서받기 원하고 저 사람은 심판받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 죄는 다 용서받고 덮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 하나라도 다 갚으세요. 나는 많은 핍박을 하고 많은 저주를 하면서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 덮어주세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저주와 핍박은 하나님 그냥 철퇴를 내려버리십시오. 그런다면 우리의 그 바람이나 원함이나 생각이나 마음, 심령을 하나님 감찰하실 때에 옳다 그러시지 않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하심이 어떤 사람들의 그 악행에 대하여 맡겨드릴 때도 그럴 때도 참으로 겸비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분별은 하지만 그러나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맡겨드려야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죠.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그 원수에게 마시우게 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는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 원수가 굶주렸을 때 나는 빵을 주고 밥을 주고 목마를 때에 음료수를 주고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판결이 빨리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에 대해서 맡겨드린다면서 그 원수를 나는 저주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원수에 대해 떠들고 다니고 그럴 때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을 못 보겠지요. 왜? 그 원수에게 진노하시려면 나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원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대로 정당하게 행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금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에 쌓아놓으면 하나 두 개 놓으면 머리가 그냥 다 익어서 죽겠지요.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판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판결이 신속하게 임해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선으로 싸워야 될지를 로마 12장은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사람의 과실 그렇게 나오죠. 그냥 형제의 과실, 이웃의 과실이 아니고 사람의 과실이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못 받아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들으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너 용서 안 해. 너 용서 안 하잖아. 나도 너 용서 안 해. 근데 기도해봐. 응답해 줄게. 기도해봐. 도와줄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언제까지 정리해야 돼요? 그 날 당일에 해지기 전까지. 그게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었죠. 그 당일 해지기 전까지 정리해라. 용서하고 정리해라.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용서와 이방인과 세리 같은 불신자들, 그런 자들의 용서는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내 잘못이 무효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인자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해요. 내 죄가 없었던 걸로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용서를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 야, 작년에는 이 일을 당했는데 막 억울했는데 분노가 났는데 올해는 같은 일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짠하고 불쌍해. 용서합니다 할 것도 없고 속도 안 상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 너무 어린아이 신앙은 뭘 하나 그냥 작은 손해보면 막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대로 따라 보이려면 막 용서합니다. 근데 또 훅 걸러오고 용서합니다. 훅 걸러오고. 그 정도 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른은 뭐예요? 그런 작은 문제 털털털 터는 거지. 왜? 성장했습니까? 사람이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해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많은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할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게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억울해지는 게 더 어려워져야 되고 시기 질투하는 게 더 힘들어야 되고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좋은 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되어지는 삶을 살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는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라. 근심하려는데 근심이 안 돼서 문제네.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근데 쉽게 그런 삶에 도달되는 건 아니다. 참으로 그 길을 어렵더라도 돌멩이 캐내고 잡초 뽑아내고 가시연꽃게 치워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14, 15절 읽었는데 그 위에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나왔지요. 12절, 13절로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 안 해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곤란하죠. 곤란해. 그 다음에 그 기도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이제 용서 못 받아요. 용서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는 당연히 풍덩 들 것이고 나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못 건져져. 악의 구렁텅이로 던져진 거야. 이 악의 구렁텅이 1부, 그 다음에 2부 순서 또 다른 악의 구렁텅이, 3부 순서 또 다른 악의 구렁텅이. 이렇게 돼서 엮어져 가니까 시간 흘러서 용서합니다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고 용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산상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또 우리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문 모르는 크리스찬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 근데 실천을 안 해.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면 용서받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시에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 근데 요즘 시대에는요 이 말씀 다 주님 말씀 아버지 말씀 치워버리고 믿으면 돼. 믿는다고 하면 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 안 하고 살아도 복 받고 잘 되고 기도 응답 받고 천국 들어가고 다 돼. 에이 썩을 인간들아. 정말 그 못된 그런 성경에서 못된 거 하지 마시오. 저주받으요. 마태복음 18장만 좀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18장 15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형제로 그 사람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과 세리로 될 것이냐 아예 문제예요. 이방인과 세리로 되어도 용서는 줘야 되죠. 그러나 어디에 근접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너 잘못했어 책망하고 권면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 정말 로마서 12장보다도 더 나은 용서를 우리가 줄 수 있겠지. 왜? 우리도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해를 끼치고 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징참케 하라 16절 나왔고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렇게 용서합니다. 그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건 끝내지 못하는 문제죠. 끝내지 못하는 문제. 그리 간단하진 않아요. 여러 사안들마다. 악인들이나 별로 관련이 없는 형제가 아닌 사람은 그냥 그를 위해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용서도 하고 그러면서 유일한 판결자이신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거지요. 맡겨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하고 이방인과 세리는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관계 회복의 문제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이나 혹은 악인들하고 용서한다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방인과 세리가 아니고요. 형제, 믿음 안의 형제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한 지체됨 속에 살아갈 때는 나만 완전 무결해서 아무 잘못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같은 거잖아요. 형제들 같은 거예요. 누구는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부부 같은 거예요. 물론 안 좋은 한쪽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될 때가 많겠습니다만은 유유상종으로 만난다고 가정하면 내가 5개 잘못하면 또 저 사람 5개 잘못하고 그러면 서로 정말 용서를 주면서 하나님 우리끼리 다 해결했으니까요. 여선에서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싹 덮어지기를 바라는 게 최고 좋은 거겠지요. 형제의 죄에 대하여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할까요? 22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시고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33절로 넘어가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뭘 가져야 됩니까? 긍휼, 자비, 인자함,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돼. 더군다나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면 내가 그냥 피해를 당했다 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한 죄짓고 살아가서 날마다 아버지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는 아버지께 날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용서를 안 한다? 이건 기괴한 거라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아. 그냥 변비로 합시다. 5년 전에 용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5년째 변비. 5년째 화장실 못 가. 5년째 배가 똥이 쌓여 있음. 살겠어요? 죽겠어요? 진작 죽었겠지.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니까. 심지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용서를 줘야 돼. 어떤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이 용서는 형제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잘못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저 친구가 내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봐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누가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도 법정에 서서 그 범죄자의 선처를 위하여 재판관에게 비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의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탕감받은 걸 무효화시켜버리십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누구에게 됩니까? 형제예요. 형제. 가장 첫 번째 문제 형제의 문제. 형제를, 믿음 안의 형제를. 그래서 이 교회가요, 분란 있는 교회에서 살아버리면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상당한 경우는 목회자들이 이간질의 중심에 서기도 해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어요. 파당을. 장로파, 목사파. 이러면 비참한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들 보면은 이 파당이 심해지면 예배를 따로 드려요. 한 건물 안에서.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리 가면. 차라리 그냥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당하는 게 나은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게 낫고 손해를 당하는 게 나은데, 자기는 의롭다고 막 일어나면서 교회 개혁해야 된다면서 일어나가지고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미쳐가고 있는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를 벗어났다 그러면 용서가 이제 쉽다.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그게 억울하지도 않고. 왜? 내 죄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나 때문에 당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욕을 먹었는데 그렇게 모멸감이나 능욕이나 비참하지도 않고, 내가 학대를 당했는데 주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당해볼 만한 것이고, 우리는 그전하고는 달라야 된다. 용서의 문제는 참 그냥 기초 과목이고, 거기에서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용서를 못 배우면서 억울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막히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수한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 용서되어지도록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나아가 자비를 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또한 용서를 주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양심 있고 그러한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생사에 생기는 무수한 비극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또한 용서하지 않으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하여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께 의탁하지 아니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